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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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인가? 만약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법과 선을 따라 그의 부합된 어떠한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인간의 행위로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쉬운 진리였을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우리는 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면서 이웃을 돕고 성경에서 마치 그러한 가치가 나온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뭘 해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이 성경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러한 설정도 우리에게는 참 익숙치 않죠. 신과 인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중간에 아들이라는 설정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익숙치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왜 자신을 버렸냐라면서 원망과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는 아들이며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의 형벌로 무기력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설정이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도 안 가고 모호하고 모순과도 같은 존재인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빼놓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듣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아리송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앞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즉 태초 이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는 태초 이전의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각자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는 네 생물이 있고 각각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 즉 하늘이 있으며 그 곳에 보좌가 있고 무지개의 광채가 있는 그 곳에 좌정하시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자의 얼굴은, 네 생물 중에 사자의 얼굴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소의 얼굴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 독수리의 얼굴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지개의 광채가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무지개의 언약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재앙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 즉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언약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시대별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이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형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의미가 우리를 향한 구원, 그 자체로 존재하신 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단 한 가지, 원어로 예슈아, 그리고 이는 태초를 지을 때의 그 이름,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원어로 예슈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원어로 예슈아인데, 그 구약의 태초를 지을 때의 예슈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슈아가 발음이 되지 않는 타브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예슈아 끝에 붙는데, 그 타브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 사형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없지만 동일한 예슈아로 불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타브, 즉 십자가 사형틀이 그 예슈아에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영,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호인 예슈아인 것입니다. 그 성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가 천지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평화와 환난,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어서 만드셨죠. 성경의 모든 원리와 비유는 이러한 창조를 기반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상반된 존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빛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죠. 평화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환난은 죄악을 상징하죠. 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아래 물은 죄악을 상징하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상징을 보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관념에 이것은 이미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부재를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슬픈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죄악 그 자체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마귀의 출입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이시고 마귀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된 것이며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하도록 허락된, 즉 타락조차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타락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 외에는 전부 죄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외에는 다 죄악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다른 것들이 더 선한 가치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 결국 하나님 외에 속하는 죄악을 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규정 짓는 것, 선악 아래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본질은 판단이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에 올바른 가치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합니다. 정직한 것이 선한 것이라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정직이라는 것만 있다라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여도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영화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한 사람만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모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따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거짓말만 있다면 누군가가 정직하여도 그것이 정직한지 모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일도 없는 마을에서 도둑질이 나쁜 것이야, 악한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가서 말한다라면 모두가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이 영원히 없는 마을은 없겠죠. 그렇다면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악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죄악을 마을에 전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마을의 도둑질의 존재가 발생될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지 알려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도 바로 빛이 빛임을 알고 어둠이 어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아래의 물에 속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래의 물인 우리에게 위의 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의 물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둠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빛을 선택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빛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악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이유는 그분의 거룩한 성호와 그의 모습과 같이 그의 행하심과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 그의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비록 악하게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호와 그의 모습의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이 오직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단 한 분이신 예수로 향하게 되며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아들로 불리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와 같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혈육 중 한 분이시거나 여러 명 중 한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를 두고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어머니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과 그의 신부가 부인이 있다라며, 자식을 낳을 부인이 있다라며 이렇게 미혹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관념으로만 이해하여 미혹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모든 섭리와 질서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크심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은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인데 그것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시는 그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게 된다는 것도 죄악을 멸하심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구원인데 죄악에 빠진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멸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체는 죄악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독생되어 나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 아들이라 함은 아버지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민들레이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이 씨앗도 결과적으로 민들레인 것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신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아들을 보낸 자신의 뜻을,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옳게 여기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아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든 죄를 그 형벌을 감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아들에게 감당하시며 아들에게 보이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보이시기 위하여, 그것은 본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지만 우리는 단 1초라도 버틸 수 없는 끔찍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언약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며, 하지만 육신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너희들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고 그 육신에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인 너희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 새겨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일하게 이루신 단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시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된 그 목적이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대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실 유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위한 그림자로서 그는 실패하였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 가두어진 아래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궁창을 사이에 두고 아래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죄악에 빠진 것,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가두어졌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수로 혹은 어쩌다가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악에 반드시 빠지게 될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도록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빛과 어둠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두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선택함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둘째 아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훈적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일컫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동일하게 육신이잖아요. 우리 또한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이 죄악의 육신을 선택할지 의에 이르는 생명을 선택할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 예수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이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생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높고 깊고 넓은지 정말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선택함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가 첫째 아담과 같이 육신에 있었으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또한 그를 믿고 예수로부터 나아져서 더 이상 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 즉 생명의 혈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듯 하나 지금 우리의 모든 영은 메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때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있는 영의 몸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라는 육신의 인물만을 따라가고 그를 존경하며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을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는 고백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입술이 주를 시인해야만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는데 내 영이 어찌하여서 주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시면 내가 그 영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찌른 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다름 아닌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로 내가 주님을 찌른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그 처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애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감히 그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갈이 찢기고 피 흘리며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찌른 장본인을 살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걱정과 근심이 머물 자리가 있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내 속에 생수같이 넘쳐 흐른다면 우리는 성경의 증언과 같이 늘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해소는, 나의 해소와 나의 해결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27절에서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루신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듯 아들이신 예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마른 뼈, 죽은 영이 되어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결국 동일한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자들은 무덤 속에 죽은 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신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한 일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구원의 그 자체의 모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 또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순간 성령을 구했고,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할 때, 그 보혈의 십자가가 제 앞에 임할 때 제 삶에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1000번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고난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이 되셨을까. 왜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납득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해결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열쇠는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이 성령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그 삶을 넉넉하게 이겨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의 향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